오늘 제목 말씀은 큰 용사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큰 용사가 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 모두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시킴으로 얻은 별칭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인 전쟁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계를 확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근사를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의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환경 모든 사람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수많은 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 그런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재능을 가지고 싸운다면은 결코 내가 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해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사업에 크게 확장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잘나서 사업을 성공을 시켰다고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줄이고 없는 것에서부터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를 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는 자와 같이 전쟁에 가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군사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되돌려 보내버렸어요. 군사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인간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100%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내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과 헌신의 테스트입니다.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전쟁에 같이 협력하여 싸울 사람이 있고 같이 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인생의 전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위해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들을 테스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팀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이지만 기드온 지도자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기 위해 테스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백성들이 아직도 많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기드온을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라 하면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하지 말라 하면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고 나머지 군사들도 같이 기드온과 함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그랬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을 보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고 기드온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드온을 신뢰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의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역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이고 또 사업을 하는 자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그랬죠. 300명의 용사를 뽑았어요. 그 많은 군사 중에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는 해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전쟁을 붙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위하여 준비한 자를 붙이시고 역사에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지금 기도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일어나 지명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아멘.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지명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혼자 가기가 어려우면 너희 부하를 데리고 가서 적들을 염탐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죠. 가서 염탐을 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생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가르쳐 주셔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적들을 통해서도 응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응답이 돼서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 손이 늘어뜨리지 않고 힘을 강하게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어요.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내 힘과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라고 명령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부하와 함께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2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미디안 군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대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적들이 수많은 군대가 아무리 많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누워 있을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1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는 중 이랬죠. 기드온이 그것을 가까이 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중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꿈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적군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모든 인생의 배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경을 깔아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리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장막이 쓰러지는 것, 무너뜨려 그 장막이 쓰러지는 것을 꿈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많은 꿈을 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하죠. 기드온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어요. 기드온의 칼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싹 쓸어버리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상처를 주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세요.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여받고 모든 인생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붙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 꿈을 들었어요. 그들이 말을 하는 그 적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매사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붙이셨다. 그러나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줄 때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기드온의 햇불 작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들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모든 삶을 모든 환경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좋은 일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일 수도 있어요.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그것이 응답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6절을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햇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군사가 많고 병기가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드온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략을 세워 준비하고 전투체제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햇불 작전은 바로 항아리, 햇불, 나팔이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붙인 전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는 수임받기 위해 준비된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햇불이라는 것은 복음의 나팔과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도록 사용하여야 됩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햇불을 항아리 안에 감춘 것은 바로 미디안 군대 가까운 곳에 가서 갑자기 햇불을 꺼내 흔들어 적군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17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그러죠. 너희는 나만 보고 기드온이 가리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딴짓하지 말고 오늘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7절에 있듯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그랬어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러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그랬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모든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의하라 기도원을 의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목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기도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돼요.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나팔, 복음의 나팔, 전쟁의 나팔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나팔을 부르라. 순종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지만 기도원이 쓰러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버팀목이 돼서 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꿈과 비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능력자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축복자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19절을 보면은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중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항아리를 부숴버렸어요. 항아리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엑소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 시절을 보세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 있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싸우는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러죠. 각기 제자리에 서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자리 누가 채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버팀목의 자세를 갖추면서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근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300명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며 같은 편끼리 치고받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편끼리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라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그의 적들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면 햇불을 들고 밝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햇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칼이요 칼은 날선 예리한 건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확신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기를 들으세요.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하는 그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추격하여 우리는 초전 박살을 내야 돼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먼저 입어야 다른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미디안 군대를 점령하고 추격하여 점령하고 오렘과 수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 가져왔다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들 군사들과 함께 싸울 때 군사들이 그 적들을 쳐서 기도원 앞에 쓰러진 것들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용사들은 우두머리 세력들을 잡아 기도원 앞에 굴복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레산 재단에도 기도원의 300명 큰 용사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무기는 세상적인 무기와 달라요. 기도원의 전쟁은 나팔과 햇불 그리고 햇불을 감추기 위한 빈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기도원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기도원의 300명 큰 용사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 역사는 바로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축복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